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잡으라고 보낸 경비병들조차 예수님 말씀에 놀라 잡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란 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명이던 니고데모가 끼어들어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율법학자 니고데모였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제 갑자기 시간적 배경이 초막절 마지막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생수처럼 성령을 넘치게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삶의 목마름을 느끼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초막절 의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 옆 은그릇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과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두 구절 모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십자가, 부활, 승천을 여기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때를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40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 어떤 사람은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며 의심하였습니다. 그들의 지식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분열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 아무도 예수님 몸에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45절부터 52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 소란을 일으킨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에 놀라 체포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도 미혹된 것이냐며 책망하고 그들을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며 저주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았지만 경비병들과 같은 자들은 율법을 몰라 미혹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끼어듭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학자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심판하더라도 율법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간접적이나마 예수님을 도와주려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니고데모 또한 갈릴리 출신으로 몰아가며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를 경멸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의 강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혼의 생수를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생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조금씩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용기 내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옳은 목소리를 냅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통해 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메마른 땅에 생수가 부어지듯 제 갈급한 마음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무기력한 삶에서 나와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